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254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악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로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같이 아니하니 심판한 사람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붙이게 하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네, 참 좋네요. 우리 이렇게 권사님이 사회도 보시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또 담임 목사도 좀 앉아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참 악한 모습들이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가 교육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참 악한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본능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늘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그 모습 속에 누군가의 사랑이 옆으로 넘어가면 그거 참 견디지 못하는 거 봅니다. 자기 동생이 생기면 사랑받았던 그 형과 언니가 그 아이를 시기하고 또 질투해서 꼬집기도 하고 엄마 보이지 않는 데서 때리기도 하고,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인간의 모습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원래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처음에는 정말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정도로 너무나 흡족했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인간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악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 속에 가장 인간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냥 아름다움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파괴가 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악한지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 압니다. 옆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 속에서 벗어난 존재인가를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없이 내 마음과 나를 깊이 보면 내 자신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모습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욕심투성이, 이기주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전부가 되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나를 포함하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고 정말 철판을 깐 것보다도 더 큰 철판을 얼굴에 두르고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가끔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나 자신이나 주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문에 보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6문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악하고 반역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즉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하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들이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참 짐승보다도 못하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들이 참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짐승들은 의리도 있고 그래도 주인들에게 나름대로 충성도 하고, 짐승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참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빚어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는지 제7문에서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런 타락한 성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짐승보다 못할 때가 이를 정도로 그렇게 악함이 있는 존재들로 바뀌어졌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그렇습니다. 낙원에 있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본성도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하게 되어진 이 모습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길래 아니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그런 죄인이 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넘어졌으면 우리도 넘어지는 거고 아담이 실패했으면 우리도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텐데 교만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이고 아담이 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짐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것은 그런 겁니다. 대표성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받을 때 지금은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미국에 한번 갈 때는 그 광화문의 대사관에 가서 길게 줄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인터뷰를 하고 이게 또 잘리는 거 아닌가 두근거리면서 거기서 인터뷰하고 그곳에 인터뷰해서 그 다음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갔습니다. 저도 그 비자를 받으러 가서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비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자 어떤 인터뷰 없이 되어지죠? 무비자죠? 그렇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안 가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무비자로 미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약한 거 있고 미국에게 로비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무비자로 미국 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은 그냥 누려요.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졌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회복되어지는 것도 또 몇 사람 때문에 돼요?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내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다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실은 그 죄를 지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하나가 선악과 어디서 복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지옥은 선악과를 먹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것을 알아서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타락한 죄성을 가진 아이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를 불편하게 하면 지옥이에요. 천국 안 보내요. 자기를 좀 서운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할아버지 지옥, 아버지 지옥, 자기 불편하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좀 기쁘게 하고 자기를 좀 재밌게 하면 천국 보내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결국 행위 언약으로서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은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타락과 그리고 이런 망가짐, 그리고 부끄러움, 비참함, 추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몰려 들어온 거지요. 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모습, 자연과의 관계되어진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는지.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온전함이 있는 그곳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그것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엄청난 불행한 관계들로 바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가 이제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이제 나에게 악의 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던 것들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남자는 쎄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성은 출산할 때 출산에 큰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고통이 시작되어졌고, 열심히 살아도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와 우리의 삶에 고통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통과 아픔의 땅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본성이 악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어요. 뭘 배웠다고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어린아이가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본 것도 없는데 엄마를 피해서 꼬집고 그리고 밀고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못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착하고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결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에 우리들에게는 결코 선함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타락한 성품을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속에 나를 잉태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 존재하는 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요, 언젠가부터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고 이기심이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나 있는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고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음부터 인간은 이 모습들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기 이기심과 자기 사랑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전인격적으로 철저하게 나쁘고 아주 못되고 그런 존재들로 우리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선한 모습들이 있지 않냐고, 우리가 법 없이도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착함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이 되어지기에 선하고 착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선함과 의로움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악을 생각하고 행하는 성향을 가지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8문에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제8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행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능하고 온갖 악행에 기울어질 만큼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네, 답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거듭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무능하고 온갖 악행에 기울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어떤 선행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까? 네,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선한 존재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그 사랑 속에서도 죄성이 있는 겁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와 자녀 속에서도 사랑의 어떤 관계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장남들에게 모든 거 줄 테니까 내 노후를 책임져, 그런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이 그거 유산을 가지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묵적인 법적인 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것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법으로서 제한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 속에 인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 모시면 내가 이거 줄 거야, 나 모시는 자에게 이거 줄 거야. 그래도 그런 날짜로 잘 모르지만 법정에 가면 그 법이 제한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어떤 선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법이 하나 없어지고 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간통죄라는 법이 하나 딱 사라지고 그 법령이 없어져 버리니까, 법이 있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법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간이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잖아요. 교수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그 악한 존재가 악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인간이 없애서는 안 되는 법들을 자꾸 없애버리면서 자기의 죄악되고 악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악함이 악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 세상의 법만 만들어버리고 그 법만 없애버리면 내 존재가 아무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들은 세상에 인간이 나타난 그 법을 제기하기만 하면 아무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만 다 그거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고, 착한 일 하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자기 명예와 자기 인기와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아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교통신호 없으면 양보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호등 없으면 양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여기 볼 때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쓴 우리 젊은 우리 이찬수 집사님, 신호등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다
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집사님이 안 하면 누가 해요? 미신영 집사님은요? 집사님도 안 해요? 안 해요, 진짜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렇게 해서 기분 되게 나빠갖고 막 쫓아가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같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교회가 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아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뭐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아니까 부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하지만, 근데 혹시라도 그러다가 또 그 내리면 알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지만 타락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몇 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음악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냅니까?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멋진 다양한 음악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악하게 만드는 음악들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게임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그 짧은 그런 것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다양함들이 있지만 그 다양함들 속에 얼마나 악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부패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합니다. 자녀, 내가 낳았지만 거듭나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어제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 고시와 전도사님들 고시가 있어서 어제 가서 제가 고시위원으로 가서 같이 강 목사님 되실 분들 함께 고시를 치루었는데요. 깨닫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생명은 내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나을 수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로또 맞는 것보다, 벼락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결과를 낳는 것은,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참석하는 우리 삼양신성교회 출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거듭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기도할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새로운 출생이 되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 종교인으로서 30년, 40년 다니다가 어느 날 늦지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 그때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말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입덧이 있는 것처럼 좋아하던 것들 싫어하고, 내 안에 자라는 생명들이 좋은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이 바로 거듭난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거듭나야 지난 금요일에 말씀된 것처럼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내 새로운 창조가 되어져야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가치관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신앙끼리 만나야 행복하고, 신앙인은 신앙인끼리 만나야 서로 용기가 되고, 신앙인은 신앙인끼리 만나야 뭔가 행복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신앙인과 종교인이 만나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끼리 종교인과 종교인이 만나면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종교인과 종교인이 만나면 신바람 납니다.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이 만나면 한켠에는 신바람 나도 한켠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과 아내로서 살 때 얼마나 좋았어요. 주일날 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온 방방곡곡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재밌게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의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재밌고 좋은데 주일이 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서로 재밌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거 드렸다면 난리 나니까 몰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다가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에게 확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까지 그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는, 뭐예요? 회스타를 먹나? 아무튼 그것 좀 속이 확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져도요, 생명이 성숙하고 자란 생명과 이제 어린아이의 생명과도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어요. 성숙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갓 출생한 어린아이에게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에 그 일이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신앙이 자라서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되어지면, 아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동의되어지고, 나도 그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내 자녀와 갈등을 하면서도 그 일에 반복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의 삶이 일어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해되지 않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 마음과 우리 안에 새롭게 지으신 새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고 본성으로 악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런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생명이 잘 자라야 되고, 이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말씀드리면서 결혼하는 것들 속에 너무나 모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그가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나 불신자에 결혼해서 변화시켜서 나 그 가정에 들어가 선교사로서 그 가정을 다 변화시켰다. 네,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평생의 신앙생활 발목 잡혀서 주저하면서 평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내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주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가정으로 남은 인생,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축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의심도 많고 중국 팬티 입고 사는 의심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되어져서 나의 삶을 맡기고 살게 하시고, 악종 중에 악종이고 독종 중에 독종인 내가 그래도 조금 좋은 사람 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